76주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시리즈를 뒤로 하면서 우리 조국을,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광복 76주년이 되었다는 말은 이미 우리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짓밟힐 때 상황이,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가까운 분 가운데 그 해에 태어난 분이, 광복절에 태어난 분이, 1940년도에 태어난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이동원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이 이제 그때 태어났으니까 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작가이면서 민족운동가였던 심훈의 시 가운데서 유명한 시 하나가 있죠.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보면 그때 우리 앞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광복을 염원하면서 이런 시를 줬어요. 그날이 오면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이다. 보신가? 종을 자기가 머리로 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두개골은 깨어져 산상인 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의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로 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광복을 염험했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해방되는 그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우리 이 시에서 얼마나 절절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앞선 분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광복을 경험하고 그 광복이 된, 그리고 해방이 된, 그리고 일제에 짓밟히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를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요. 우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앞선 우리의 선배들이 그들의 땀을 흘렸고 그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이번에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로 유명했던 홍범도 장군의 무덤 끝을 오르다 있는데요. 우리 바송 선교사님이 그쪽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에서 오셨는데 같이 왔나요? 비행기에? 카자흐스탄에 끝을 오르다에 있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얼마나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있을까? 물론 그분이 봉오동 전투에서 승리하고 가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갔다가 우리 민족에 또 순환사가 있잖아요. 1937년에 정말 거기에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옛날 구소련이죠, 거기서 보내가지고 거기에 사는 사람 우리가 고려인 까레이스키라고 부르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뿌려놓은 거예요. 그냥 기가 막히죠. 겨울에요, 추워가지고 뭐 난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토구를 파가지고 살았으니까요. 참 기가 막힌 우리의 역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 피를 흘렸던 사람, 땀을 흘렸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젊었을 때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저에게 참 감동을 주고 인사이트를 준 책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함석헌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원래 이 책은 성서조선의 잡지에, 성서조선이라는 잡지에 2년에 걸쳐서 연재했는데 원래 제목은 이거였습니다.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 그 역사를 썼는데요. 그 글을 토대로 해가지고 1950년도에 단행본을 냈고 1961년도에 3판을 내면서 세제판을 내면서 책 제목을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로 바꿨어요. 이분이요, 함석헌 우리 선생님이 유물론적인 사관을 비판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유물론적인 사관을 비판하고, 역사는 절대 유물론적이지 않다, 정신자적이고 그 다음에 성서적 입장에서 봐야지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다, 이 전제를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물론 이분의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것들, 나중에는 이분이 종교다원론을 주장했고 했기 때문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준 인사이트이 얼마나 큰지요. 성경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기술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고난의 역사였다, 고난의 역사. 그런데 그분의 주장이 이것입니다. 고난에 좌절하거나 이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극복해서 한 차원 높은 단계로 우리가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상승시켜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예언을 했어요. 진리의 시대가 올 때, 진리의 시대가 올 때는 반드시 그러한 경험을 자산으로,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이 경험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 그럼 기가 막힌 예언을 한 거예요. 저는 중고등학교를 지나면서 대학을 다니면서 우리 그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시대예요. 사실은 왜 우리는 이럴까? 그런데 이 책이 어떤 면에서 저의 가슴을 두드리고 그리고 도전을 준 거죠. 여러분, 이분의 예언대로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우리 대한민국 중심 국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목전까지 저는 와 있다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진단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책을 쓸 때만 해도요, 정말 별 볼일 없었고, 책을 쓴 다음에 20, 30년 지난 후에도요, 대한민국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코리아라고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1981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거기 한인교회에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부를 맡아서 제가 사역을 했죠. 그때 지금 아주 대단한 그런 일을 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제 많은데요, 얼마 전에도 한 주 전에도요, 제가 그때 가르쳤던 학생을 여기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때 한 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81년도에 미국의 대통령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한국과 그 다음에 일본을 방문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자기 반에서 아이들에게 갑자기 팝 퀴즈를 냈대요. 팝 테스트를 했대요. 그냥 예고 없이 그냥 질문지를 내주고서 시험을 봤는데, 그 질문이 뭐였냐면, 우리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디를 방문하고 있는가, 이게 질문이었었어요.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일본이라는 말을 쓴 아이들은 많았는데 코리아라는 말을 쓴 아이는 한 명도 없었대요. 여러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이 있었지만요, 이 월드컵 그때 간신히 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기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참, 한국이라는 나라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월드컵에서 본선에서 1승도 못하던 나라가, 무승부나 패배만 있었던 나라가 어떻게 갑자기 4강까지 오는지,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그때서부터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대를 위해서 어쩌면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 유대 민족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고난 중에서 나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이삭, 야곱 가면서 결국은 요셉 때문에 가족이 이민을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민 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그 가문이 번성하기 시작돼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강성해지니까 이 민족이 우리를 오히려 집어삼키겠다 해서 압제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노예와 같은 생활, 그래서 참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그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그 그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이고 구원이 뭔지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유대민족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구원이 뭔지의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앞서 함석헌 선생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한 번도 세계 중심국가가 된 적이 없고 변방에 있었던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제까지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러면서 이제 책을 보고 연구를 하고 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 얼마나 대한민국의 문화가 대단한가,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대한민국 문화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독특한지 아십니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지만요, 여러분 문화가 완전히 다르게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세계에서 제일 깨끗한 나라가 어딘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은요, 어떤 답을 하면 스위스, 아이슬란드 이런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깨끗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발을 벗고 자기 안방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신발이 원래 없어서 벗고 들어가는 나라 물론 있어요. 근데 신발을 신고 있다가 벗고 들어가는 나라 어디 있을까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니요, 일본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속은, 일본 사람이 들으면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아십니까? 속은 더러워요. 왜 더러운지 아세요? 다듬이 빵이에요. 곰팡이가 쓰는 방이에요. 우리는요 온돌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유일이죠, 그렇죠? 온돌에 우리는 청소하고 마지막 걸레질을 해가지고 먼지 한 톨을 없애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를 백이민족이라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하얀 옷을 입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요 하얀 옷 입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니까요, 그렇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백이민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래를 하면서 빨래를 끓여서 하는 나라는 유일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나라 다닐 때마다 물어봐요. 이런 것을 하느냐고. 그런 나라 없습니다. 어떻게 빨래를 빨아가지고 하얗게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세탁기가요, 미국의 옛날 월풀이다, 제너럴 일렉트릭이다 이런 회사에서 나온 거를 아주 최고로 쳤는데요, 지금은요 프리미엄 세탁기 가보세요. 미국 가면은요 그보다 몇 배 비싼 게 우리나라 세탁기입니다. 우리나라 세탁기는요 빠는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끓이는 기능, 빨래를 삶는 기능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프리미엄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독특한지 아세요? 먹는 것도요 세계 유일하게, 여러분들 깻잎 좋아하시죠? 오늘 3부 예배가 12시 넘어서 끝나기 때문에 점심을 안 먹고 온 분들 삼겹살 쌈에 싸가지고 깻잎까지 같이 가서 배고파가지고 침 한번 삼키시고. 여러분, 깻잎을 먹는 나라가 몇 나라 있을까요? 중국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아세요 그거? 일본 안 먹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향을 못 맡는데요. 아니, 그 고소한 향을, 여러분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매운 고추를 또 매운 고추장에 찍어 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독특한 나라입니다. 독특한 나라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요, 우리나라는요 아주 얼마나 더, 다른 나라들은 어떻죠? 다 소위 말해서 음식을 먹을 때, 저녁 먹는다, 다 시간 배열형입니다. 하나 먹고 그 다음 나오고, 하나 먹고 그 다음 나오고. 근데 우리나라는 독특합니다. 요즘 퓨전이에요. 하나 먹고 나오는 건 다 퓨전입니다. 원래는 한 상으로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독특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 무슨 평등 이런 거 부르짖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가장 남녀 평등이 잘 된 나라가 가만히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성들은요, 일단 어느 나라든지 결혼을 하면은 성이 바뀌어집니다. 어느 성으로 바뀌어지냐? 남편 성으로 바뀌어집니다. 일본도 그래요, 미국도 그래요, 유럽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기 성을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요, 결국 소관에 들어가 보면은요, 엄마가 모든 것들을 다 휘젓더라고요. 여러분, 대단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독특한 나라고. 뭐 젓가락 기술도 여러분이 말씀드리죠. 근데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제가 참 우리가 복음으로, 제가 우리 이 복음으로 세계를 정말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계를 향해서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가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달은 것은 언제만 20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비빔밥을 먹다가 융합의 문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요즘 다 융합이 돼야지. 휴대폰에도요, 휴대폰만 전화만 하는 게 아니고 지도가 있고 거기에 무슨 뭐 나침판도 있고 계산기도 있고요, 뭐 이 안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융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융합의 문화의 대표적인 거, 음식 문화에서는 비빔밥이에요. 근데 비빔밥을 보다가 제가 놀랬는데, 이야, 이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이건 선택이다. 제가 그 생각하는 게 뭐냐면, 비빔밥의 마지막에 이걸 집어넣어야지 비빔밥이잖아요. 뭐죠? 고추장을 집어넣어야 돼요. 비빔밥에요, 예수님의 보혈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다가 또 보니까요, 비빔밥이요, 비빔밥 댁에서 마지막에 또 하나 넣습니다. 고추장 다음에 뭐죠? 참기름을 집어넣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까지 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문화를 선택하셨어요. 근데 제가 뭐 이 문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런데요, 우리나라 문화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문화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연 친화적이에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우리는 타지마할 같은 건물이 없을까? 왜 판테온 같은 것이 없을까? 근데요, 한국 역사를 연구하고 문화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자연 친화적이더라고요. 자, 제가요, 가끔 우리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위로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데, 제가 어디로 초청을 하면, 제가 창덕궁으로 자주 초청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궁궐 중에서 유명하게 경복궁이 있고 창덕궁이 있어요. 자, 경복궁, 창덕궁 중에서 어느 것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을까요? 1번 경복궁, 2번 창덕궁. 몇 번이에요? 잘 모를 때는 제가 대답을 먼저 하고서 답을 먼저 드리고 한다고 했잖아요. 뭐죠? 여러분, 경복궁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창덕궁입니다. 사실은 경복궁이 법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궁입니다, 이 창덕궁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유산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왕들이요, 거기에 마지막 조선 왕이 거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소실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왕들이 거기를 애용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창덕궁이에요. 그래서 창덕궁에 가가지고 제가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한국 역사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뭔지를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가보면은요, 여러분, 모든 게 자연 친화적이에요. 기와가, 제가 여러분, 다른 나라는 기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직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나뭇결을 따라서 이렇게 자연 친화. 그 모든 건물들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금성, 대단한, 저는 자금성, 또 베르사유 궁전, 저는 그런데 살려고 못 살 것 같아요. 답답해서. 얼마나 답답한, 숨 막히죠. 드라이하죠. 그러니까 다, 그래서 가보세요. 그냥 막 좌우 대칭이 탁 되고. 근데요, 창덕궁에 가면 좌우 대칭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연을 거스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 설명은 긴 설명이고 가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창덕궁을 사람들을 데리고 가보면은요, 그 뒤에 후원까지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자연과의 조화예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이 시대는요, 뭔지 아세요? 이 시대는요, 자연입니다. 이제는 결국 우리가 탄소 중립 문제도 얘기하고 기후 문제도 얘기하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 어떻게 자연 친화적이 되느냐? 이 문화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지난 3, 40년의 헤드라인을 보면 대한민국은 망해도 몇 번 망했을 것 같은 거예요. 신문 기사 한번. 그런데요, 그런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성장했어요. 대단하게. 자, 그런데 우리는 기로에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어떤 기로에 서 있느냐? 이제 지금 우리가
선진국이네 어쩌냐 그러지만은, 그러나 그 선진국의 문턱을 넘을 뿐만 아니라 세계를 선도하고 중심국가가 되어서 정말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이런 기로에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함석헌 선생의 얘기대로 고난의 역사지만, 그러나 진리의 시대가 오면 중심국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이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그 다음에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바벨론을 다시 정복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예요. 바사. 성경에 보면 바사라고 하죠. 바사가 정복을 하면서 키루스 왕이라고 하죠. 고레스 왕이, 야, 너희들이 이제 너희 민족으로, 너희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성전도 짓고 너희들이 문화를 가지고 이제 살아.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고레스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레스를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때 성경에만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이 이 키루스 실린더라고 해가지고 그때 명령했던 조서가 이 실린더에 이게 기록이 돼가지고 지금 대형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여러분,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조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거기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시 우리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해방이 됐다고 해서 그들의 문제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느헤미야가, 그는 페르시아에 계속 남아있었던 고관이었었어요. 근데 자기 민족들이 있는 그곳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성벽이 무너졌고 불타고, 거기에 와보니까요 없는 사이에 다른 민족들이 와서 점령을 하고 있었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사람들과의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해방은 됐지만 여전히 나라로서의 존재감이 없이 그렇게 있었던 이스라엘. 근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제 앞에서, 야, 니네들 거기 가서 뭐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서 비난의 화살을 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회개로부터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뜨거운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을 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이 말이 뭡니까?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살고 있었던, 다시 거기를 왔더니요 자기 집에 왔더니요 자기 집이 딴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 싸움과 갈등 중에 있는 이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자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결국은 내가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앞서 얘기한 대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는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더 죽였어요. 절대 사람에 의해서 유토피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자기는 이미 잘 됐어요. 페르시아의 고관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술관원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국정상황실장 정도, 아니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위치까지 올라간 거. 여러분, 대제국에서 가장 높이 올라간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의 꿈은 자기 혼자 잘 되는 것이 그의 꿈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 우리의 나라, 우리 민족과 함께 내가 잘 되는 것,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되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건을 합니다. 사람들이요, 손가락질도 해요, 시비도 걸어요, 말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잘 돼야 된다. 여러분, 나만 잘 되는 꿈을 꾸는 꿈은요, 그것은 불행한 꿈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려고 꿈을 꿨어요. 그 과정도 불행하고, 이루는 과정도 불행하고, 그것을 이루었어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잘 되는 건요, 가장 쉽게 얘기해서 제가 늘 얘기한 대로,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 1년에 이제 점심을 먹는데요, 이래서 300만 원짜리 점심 혼자 먹어요. 300만 원짜리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일 비싼 걸 먹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김치찌개를 하나 가지고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잘 되는 꿈은 그건 불행한 꿈이에요. 여기에서 느헤미야는 함께 잘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면 한국 교회 복 없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기도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함께 잘 될 때 부흥이 있는 거예요. 20년 전, 30년 전으로 거슬러 갔을 때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그렇게 지금처럼 초대형 교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그때에 비해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 한국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더 기독교 인구가 줄어버렸어요. 여러분, 한 교회가 잘 된다고 한국 교회 절대 잘 되지 않아요. 부흥은 함께 잘 될 때, 함께 부흥의 물줄기가 일어날 때, 그것이 진짜 부흥인 거지, 어느 한 교회가 잘 되는 것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분리개척을 하고 그러면서 건전한 중형교회가 많아져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꿔야 돼요. 어떤 꿈이야? 나만 잘 되는 꿈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기주의를 포기하고 함께 교회가 잘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크게 우리에게 어떤 공동체를 줬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잘 되는 꿈을 꿔가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성벽을 세우고, 여러분들, 성전도 에스라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역사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수납 광장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나라가, 그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회개하고,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업 하나 잘 되는 것, 그거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같이 잘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꿈.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거, 우리는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세계 중심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 그냥 어느 한 나라, 이 시대에 있었던 어느 한 나라에 끝나버리느냐, 이 분기점에 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드라마가 우리 대한민국에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꿈을 꾸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 되는 것에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함께 잘 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될 때. 여기에 선교사님 왔지만, 보세요, 선교도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면 선교는 아마 그냥 잘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중심 국가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대한민국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셔서, 개인도 사용하지만 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일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예고 없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시작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반응이 딱 나올 거예요. 아마 예상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그렇죠. 이왕 맞춰서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조국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비난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프레임이 씌워져 있어요.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프레임이 딱 씌워졌어요. 그래서 비난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큰 꿈을 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어려움, 그냥 어려움을 꺼내서 저 사람은 왜 저런지 모르겠다 이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함께 더 큰 꿈을 꾸십시다. 우리 교회 이기주도 버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한 위대한 꿈을 함께 꾸면서 멋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규 성사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 대한민국, 다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대한민국 진리로 세우소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소서. 세계를 향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자녀 대한민국, 다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소서. 대한민국 진리로 세우소서. 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소서. 세계를 향해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세계가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들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
아멘. 하나님,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목,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있어야 돼요.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저는요,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그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개교회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가던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의 마음을 모두기 시작했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잘 돼야 되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함께 잘 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교회 기관들도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제가 큰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돌아가는 나라,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의 진정한 회복과 함께 잘 되는 교회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점점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통일하기를 원치 않아요. 왜? 통일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작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돼서 통일되고 저 북한의 북녘 땅에 정말 비참하게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가 될 때 거기에서 여러분 세계 중심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에 영향을 주는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 통일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옛날에 주계장막, 철회장막을 무너뜨려 주셔야 할 때 이게 너무 막연한 기도 같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 거예요. 남북 통일해서. 세 번째,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 기도할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람 생각으로 우리 민족 끌고 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공산주의가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는 죽었다 하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상을 가지고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있던 나라들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 죽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편가르기 하지 아니하고 정말 통합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득권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나라를 다스려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 될 수 있게 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급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잘못된 가족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요즘 정치 지도자를 만나면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 법이 만들었을 때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얼마 전 뉴스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뉴스인가요? 미용실에서 그랬나요? 주인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요 남자인데 여자래요. 근데 뭐 여자 행색도 안 했고, 그러니까 자꾸 그 사람이 어디요? 여자 화장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성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원성이 많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인권위에 제소를 했어요. 인권위에서 그 사람 차별했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성적 지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도 같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은 뻔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가 배우러 오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거기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내 느낌이 진리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 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답이라는 거, 다들 그래요. 그러니까 싸움이죠. 자, 더 귀한 가치가 뭐냐? 우리의 양심이에요. 도덕이에요.
윤리예요. 이런 법은 하위예요. 근데 그 법이 만들어져서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되고 있느냐? 윤리와 양심과 도덕을 가두어 놓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다 있어요. 그걸 잘 또 발전시키면 돼요. 근데 포괄적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금 평등법도 그렇고 가족법도 그렇고 해서 동성으로 결혼하는 사람들 다 인정해주고 이런 거 하자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불을 보듯이, 여러분, 어느 나라와 제국이 망할 때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격차가 클 때, 빈부격차가 큰다거나 이런 격차가 클 때 무너졌습니다. 고려도 그래서 무너진 거고요. 또 하나는 질서가 무너질 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는 법이 만들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불편해도, 여러분, 물고기가요, 물속에 답답하다고 나오면은요 죽는 거예요. 질서가 답답하다고 나오는 순간 우리는 같이 죽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자유를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법이, 안타까운 게 제가 얘기하면요 다들 똑같은 얘기예요. 하물며 정의당에 여기 지역 국회의원까지 다 같이 제 말에 다 동감을 한대. 여기 뭐 다른 당의 국회의원도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론이면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화를 더 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 양심을 따라서 해라. 여러분,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는 항상 변방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 국가가 되어서 세계를 선도하며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배우러 오는 나라,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믿고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시대에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꿈을 꾸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